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최상의 선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그것도 그냥 선물이 아니라 최상의 선물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은 일생 동안 받은 선물 가운데 최상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최상의 선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물이 천지 창조될 때부터 모든 순간 다 선물로 받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단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도저히 우리가 만들 수도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풍성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려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물도 풍성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를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 외에 영적인 선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때 이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을 때도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아름답고 귀중함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받는 자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마의 지배와 억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옥류되었을 때 여러 번 재판을 받았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는 변론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회고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변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애통하고 아파하며 고난받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회당장이 분을 내며 무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무리들은 모두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해 주셨으며 지금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더 강하므로 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한 권세 아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의 영들로 구성되어 있는 악마의 세력이 있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세력을 얻어서 아직도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에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보다 더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상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 기를 시간이 아닌데 그 뜨거운 낮 정오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여인의 심장 폐부를 찌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해 보았지만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뜻밖에도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복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최상의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집을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자 의심 많은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고 마귀의 권세에 놓여나 자유를 얻게 해 주셨으며 또 영생을 얻게 해 주셨고 천국을 얻게 해 주셨다는 이 최상의 선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친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독생자를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최상의 사랑을 지금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수지 맞았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못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자녀는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주 약속의 말씀,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쓴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말씀이 바로 약속이라는 말씀은 계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문서로 보증해서 주셨는데 이 계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를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라도 무산되는 법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이 구해야 합니다. 염치가 있지 하나님 10원도 안 내면서 그렇게 공짜로 많이 받으면 될까요? 이런 마음은 애당초 버리시길 바랍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공짜로 준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이 작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입입니다. 마음의 입을 넓게 열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며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으며 변하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그 뜻은 교제한다, 동업한다,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은 성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실생활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쉬운 말로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교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쭉 많이 받자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필요한 때에 기억났으며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사복음서가 바로 그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다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모르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안심하고 주소만 찍으면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그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캄캄한 인생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안정감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맡겼으면 어떤 경우에도 순종과 믿음으로 감사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항거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항거하다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할 때는 노래 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다 알려주시니. 그러나 이제 길이 갑자기 험해지고 괴로우니,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항거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다가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사들의 받들려서 천국으로 입성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면서, 요새 대통령 선거로 참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분별이 됩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심, 욕심.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렇게 나라를 파탄으로 만드는가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탐심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권세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잠시 쥐었다 살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나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맡겼으면 도중에 여러분의 예상이 빗나가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설령 도중에 가시밭길이 있고 험산 줄령을 넘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모, 형제, 다정한 친구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능히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넘쳤습니다. 지도자가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푸니 얼마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탁월해서 세계 여러 열강들과 회담하고 또 협상할 때에 그 탁월한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가신다면 이제 그들은 고아처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울적했겠습니까? 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 먼 곳을 떠날 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떠난 그 자리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빈자리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했으므로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로에 감동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처지를 불구하고 찬송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매맞고 춥고 배고픈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생각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성령의 큰 감동이 그의 위로가 그 바울의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서 성령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병들어 사경을 헤매는 바람에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편도 구원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도사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한 전도사가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친구가 그 젊은 어머니인데 어렸을 때니까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1시간을 생각해도 어떤 말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나서 가서 그냥 꿀먹은 덩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위로할지 몰라서 고심하면서 일단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설교했는데 자매님에게 별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에 자매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전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전도사님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자매님을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자매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고도 위대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실패하면 마음이 몹시 슬퍼집니다. 바울도 그러한 체험을 했기에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음을 얻고 이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통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 기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즉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축도를 할 때 여러분 그 축도를 예사로 듣지 말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상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산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최상의 삶을 또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상의 선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